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을 보면서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부분이고 이사야 66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모든 비유대인들을 모아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택하실 것인데 결국 역사의 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의지와 계획이 이미 이사야 6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구약 말씀에 대한 정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오늘 보니까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이 가장 사도 바울이 힘썼고 또 주력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비유대인 이방인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궁극적으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야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족 자기 형제를 향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그 열망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앞당기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이방인 구원 사역이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15절은 이제 해석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버리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냐? 그럼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버린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팽팽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주체가 되는 것을 해석을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것이 세상의 화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새 언약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화목을 낳았다면
그들의 받아들임, 그들이 만약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다, 그렇죠? 그래서 첫 곡식가루와 또 뿌리, 이것은 아마도 처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고 거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 그 후에도 결국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요, 결국 그들이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에 접붙이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지, 이것은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했던 믿는 사람들을 가지로 비유했던 그 비유, 그 메타포를 그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가 아니라 무슨 가지예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 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방인이 거절함으로써 그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꺾여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대신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가지됨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접붙임 받았다고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접붙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꺾이고 접붙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내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갖춰졌거나 내가 뭔가 행위가 거룩해서 접붙임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은혜는, 그저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어쨌든 낮춰야 돼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족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믿음을 소유 가지지 못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꺾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너희를 족붙임한 거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도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꺾일 수 있다. 교만하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겸손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1절,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만 준엄하신 분이다라고 동시에 말해요. 준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교만에 대한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받으랴. 결국 유대인들도 믿음을 가지면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그들도 다시 원나무에 적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적붙임을 받았다면 서로 이게 이질적이잖아요. 돌감람나무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적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질적인 돌감람나무가 적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참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역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도요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바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남들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유대인이 되지 말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쟁취한 것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시대 혹은 다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나 원하고 바랬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꺾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마음들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